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주해주신 우리 은택님. 은택님 간주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입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은택님 아마 세계적인 국악 작곡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반주 듣고 계시지만 이후에 우리 은택님 얼굴 보시면 어느 날 대한민국의 K 국악 이 컬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은택님께 향해서 우리 힘내라고 박수하고 불러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사실은 핵심은 요한계시록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이게 제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요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21장하고 22장 통으로 좀 볼 건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바로 히브리서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을 중점으로 보겠지만 히브리서를 좀 간단히 좀 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는 사실은 미사입니다. 누군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의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1장 2절이거든요. 이거 전 통합본이라서 여러분하고 조금 다르지만 쉽게 이해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즉 히브리서에 쓰여졌던 핵심은 여기에 담아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상들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게 됐다. 온 세상을 지으신 모든 것들. 이렇게 한 게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1, 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 핵심,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장과 제도, 이거의 완성자이고 최고의 제사장이시다. 그분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이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다른 제사장들과 같이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 한 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 이를 이루셨으리라. 이 말씀으로 사실은 히브리서의 핵심의 모든 근원은 그 핵심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압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무섭거나 내지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흔히 묵시록이라고 하죠. 묵시록은 사실은 구약에서는 다니엘서하고 이사야서 하반기에 좀 이렇게 좀 묶어서 있고, 이 묵시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조금 마태, 마가,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것이다 이런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의 추측을 낳고 있기는 하지만 그 얘기는 이따 오후에 제가 오늘 조금 길게 여러분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단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되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저는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뉴스를 켜거나 뉴스를 보게 되면 사실은 불의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약자에 대한 억압하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하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SNS나 요즘엔 저희들이 흔하게 겪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잘 보호되지 않고 그 보호되지 않는 걸로 인해서 개인의 정보나 내지는 이것들을 다 털리면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좀 속출하고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갈등과 그것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부분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약자들은 더 심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심한 노출을 당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으로 세상의 이런 악의적인 부분들이 더 침투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많은 현상들을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의 고민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저기 계시는데 혹시 이 교회가 이단은 아닌가? 혹시 이 교회가 잘못된 교회는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찾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왜?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위험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세상에 악한 영향력이 파고들고 있는 현상에서 때로는 악이 승리하고 있는 것 같고 희망이 사라진 것 같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다른 분을 보고 다른 희망을 가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현재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절망을 보고 있으니까 이 현상을 보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1장과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승리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론은 첫 번째, 역사적 배경과 고난 속의 신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선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는지를 이해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을까요? 굉장히 널널하고 편안하고 막 릴렉스하고 연구하고 막 이런 데서 나온 거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초대교회의 전승 예수님의 사랑받던 요한이라는 썰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현대 신학자들은 일부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영적 지도자가 예수님을 따르던 영적 지도자가 초대교회의 극심한 고난 속에서 기록했다는 것은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가 반모섬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이를 기록했다. 이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라고요? 1세기 말 로마에서 도미티아 황제 통치 안에 그때가 어떠냐면 로마 황제가 아주 굉장히 극심하게 기독교를 탄압했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를 거부하면 그리스도인을 투옥시키거나 고문하거나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것을 빙자해서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순교까지 시켰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넌 죽음이야 라고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탄압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요한은 어디에 있냐? 반모섬에 거의 바위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섬에서 채석을 하면서 이런 고난의 시기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여기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걸 쭉 보면 7교회의 성도들에게 실제로 이러한 의혹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믿음을 지킬 것이고 아니면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 건지 말 건지 선택하는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요한이 편지를 쓴 겁니다. 뭐라고요?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견뎌내라.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매우 일시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반드시 곧 온다.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절 보시면 영문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곧 반드시 이런 얘기들이 여러 번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요한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7개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백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난 중에 우리가 봐야 할 새로운 세상의 희망을 내용이라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 2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한번 21장 중에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 21장 1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4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쳐다보시죠. 저 정도 읽어주시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21장이요? 예, 21장입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네, 감사합니다. 자, 유지 피터슨이 썼던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된 하늘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은 사라졌고 처음 땅도 사라졌고 바다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새로 창조된 거룩한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하나님을 위해 단장한 빛나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보좌에서 들려오는 천둥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보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신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사라졌다. 눈물도 사라지고 뭐라고 통곡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졌다. 만물이 처음 질서가 다 사라졌다.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옛날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온전히 새로운 창조,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영혼의 구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온전히 총체적으로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러분, 처음 땅과 처음 하늘, 창세기에서 창조했던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라는 표현은 현재 타락한 질서는 완전히 종식되고 종료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온다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새로운 질서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날이 온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로마의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그들에게 이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지금이 고난과 고통과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그 희망의 새로운 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가셔야 된다는 거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니라. 어떻게 하냐? 장막이 거하심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니라. 신약 성경에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했던 궁극적 목표가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통관하고 있는 한마디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라. 이겁니다.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랬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역에서 멀어지지 않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브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잊지 않고 바로 그 새로운 창조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그 관계,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로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고통과 죽음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 모든 죽음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 겪었던 숭배의 고통, 박해의 두려움, 상실의 슬픔, 그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이 그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과 또는 모든 박해, 상실, 슬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치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22장 12절, 13절, 16절,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2절, 13절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피하지 마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2장 12절, 13절 우리 은퇴님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2절에 13절 준비됐습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됐군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공동문맥을 읽어볼게요. 따라오십시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것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피터슨 것도 읽겠습니다. 그렇다, 내가 가고 있다.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가고 있다. 내가 곧 갈 것이다. 이게 현재와 미래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때 내 임금 대장을 가지고 갈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살면서 행한 대로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해 줄 것이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최초이면 최종이다. 시작이면 끝이다. 살떨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6절, 17절 더 보겠습니다. 22장 16절,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쳐다보시죠. 16장, 17절 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느니라. 나는 다윗의 후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이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관계가 아직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또 한 분이 김기성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그 말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승리로 이루어졌지만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최종 완성되지 않고 아직 미래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 긴장 속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의 희망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아주 그 현재의 삶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절망과 타협하지 않는 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형제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왜 순교를 감해했을까요? 왜 순교를 감수하면서 왜 기독교인으로 남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더 큰 왕, 그 로마의 황제보다 훨씬 더 큰 왕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궁극적인 주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로마 황제는 누구입니까?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겐 절망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선 타협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선 우리에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는 승리한 자다. 어린 양이 이미 승리했다. 그러니까 너도 너희의 삶도 이미 승리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장 16절에 예수님은 내 사자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 일을 증거하게 하였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증거자,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를 실제로 구현하며 살아가는 증인, 증거자입니다. 불의 앞에서 정의를 외치고 약한 자를 돌보고 억압받는 자를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것,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를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바로 그런 증인자, 증거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초청의 사자입니다.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제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긴 거는 초청자입니다. 배제가 아닙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는 배제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모든 사람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미래의 천국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손을 잡아주는 그런 초청자가 되라고 거룩한 말씀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고통과 고난과 억압 속에서 탄압과 순교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말씀이 뭐예요? 배제시키지 말아라. 너희들은 초청자이다. 이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너희가 남아서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값없이 생명수를 주는 거고 그들을 초대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묻는 질문을 돌아갑시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만 본다면 악은 승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맨날 성령 받는다 이러는데 도대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은 무엇입니까? 이전과 다른 예수님의 가치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둥을 하나 세우셔야 됩니다. 어떤 기둥이냐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둥을 하나 작게라도 자기 안에 심는 겁니다. 그 기둥이 생기면요, 물론 저도 흔들립니다. 저도 어렵고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풍파에도 여러분을 잡아줄 수 있는 그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러면 성령 안에서, 즉 내 안에 성령이 기둥 하나 굳게 세우시고 그 힘으로 새로운 눈을 얻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절망을 넘어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악의 승리만이 아니라 어린 양의 최후의 승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고,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새로운 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 안에 깨어나는 눈. 우리는 싸우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싸우는 자가 어디를 향해서 싸우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희망의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자도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도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랑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라는 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내주는, 바로 아주 작은 것, 그거부터 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일을 나는 하고 있는지, 우리의 정의, 우리의 용서, 우리의 사랑이 있다면 주님 나라가 이미 오고 있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증거에 증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여시고, 그리고 우리 입을 열어서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 여러분께 함께 하시는 내년이 되고 올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야 승리자가 되었고 어린 양 이기시고 우리도 함께 이기는, 그리고 온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